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이랑 나누고 있는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서신서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정말 목회자에게 실제적으로, 여기서 목회자라고 함은 목사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쉽게 말하면 끊임없는 잔소리예요. 잔소리. 직분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정말 이거 잔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가 약간 그런 예언서 중에서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로 좀 이루어져 있고 듣기 힘들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잔소리입니다. 요거 목사만 듣기 힘들어서 여러분 한 장만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 3장에 보시면은 여기 집사님들 몇 분 계시니까 집사님들의 이 자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집사님 되려면 여러분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어려운 일들 여러분은 하셔야 집사 직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몇 분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사람을 패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막 부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적혀 있는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다면 너는, 그냥 뻔한 잔소리로 그냥 쫙 이루어져 있는 게 이런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인데, 이 잔소리 저만 들으면 좀 서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랑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이랑 나누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그 선배처럼, 또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고건이 목사 받을 때, 이런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생각으로 안수 받았었지, 내가 이렇게 살기로 다짐했었지, 이런 가치를 쫓기로 다짐했었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척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어려울지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찾아봐야 될 게 복음이 뭐냐를 먼저 찾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성경 어플 있으신 분은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14절을 읽으면 복음의 의미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4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느냐 하는 복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마침내 오실 이, 장차 오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이 구원의 소리다? 그러면 구원이 뭔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내가 풀려나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14절에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네요.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구원의 방향으로의 우리의 삶의 궤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서 스스로 죄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윤리적인 그때 당시에 법을 어긴 것, 그것을 뉘우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을 구원시키는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향으로부터 우리가 어긋나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주체를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알고 그분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을 느끼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고 또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 삶의 목적을 아는가, 그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실제적인 예로 마가복음 1장 이제 14, 15절 다음에 바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들의 삶을 바꾸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물고기 잡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너머에 더 크고 더 풍성한 곳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온다라는 것을 어부들에게 알려줬고,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마가복음에서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나의 기쁨의 근원이 바뀌었어.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바뀐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려라. 전파하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와서 싫은 소리 하더라도, 너희의 마음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더라도,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더라도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을 내고 힘을 쓰고 정성을 다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칠 때 우리의 앞에나 뒤에 시계가 째깍째깍하고 정해진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뒤에서 무언가 시간이 계속 째깍째깍째깍, 우리가 그 째깍째깍 하는 게 분명히 언젠간 멈출 날이 오는데 우리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제 가까이 왔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바울은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를 쓸 때쯤에는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일 수도 있고 빛이 안 보이는 감옥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편지를 써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조사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디모데는 작고 좀 용기도 부족했고 조금 어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디모데가 용감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살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 했던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디모데야, 너가 아직 부족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써 라고 말하는 게 바울 스스로의 지금 태도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이렇게 해 하라고 하는 말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까지도 누군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려고 하는 삶,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살았듯이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가 선포합니까? 목사가 선포합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말씀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겼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받아왔던 십계명, 그 돌판과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로고스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돌판에 새기는 문자는 언젠간 깨지고 없어지고 부서질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말을 새겨 넣겠다. 그 나의 말은, 마음판에 새겨진 말은 깨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라면 이제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과도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모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인철 청년도 그런 마음으로 학원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짓기도 하였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그대로 가져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성전은 남이 나를 더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내가 거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안에서 단순히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거룩해진 나의 삶이 꼭 말씀과 같은 삶, 꼭 거룩한 삶, 명예 있고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영광스럽죠. 그런데 우리더러도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렇단 말은 우리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하는 말과 그 말에 따른 행동, 그것이 저는 어쩌면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의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끊임없이 너희의 말씀을 전하는데 노력하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비록 고난을 받고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롭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아주신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금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려는 뜻이 아닌가, 바울의 감옥에서 쓴 뜻이 아닌가. 바울의 그 다짐과 바울의 그 노력은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왔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는 노력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그 노력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 감옥에서 하는 이 이야기 우리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했다는 것 기억하면서 나도 끊임없이 너 그렇게 살아라 하려고 제가 여러분이랑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여러분도 여러분 어머니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신암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